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고 아브라함도 그 약속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박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이라면 절대로 자신을 그냥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고 그분들이 잘 쉬고 마음이 유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은 가서 종들을 시켜서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요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엉긴 젖, 치즈죠. 그리고 우유를 가져다가 송아지 고기와 함께 가져가서 그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대했고 그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과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시간, 우리의 노력과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은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는 사라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다시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상황이 부각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말씀합니다. 자, 이미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고요. 그들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사라는 인간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처한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라는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합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생각하면서 속으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지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즐거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괜히 그런 희망 고문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생각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기한이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해 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녀가 웃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사라에게 이런 헛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의 헛웃음조차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진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웃을 수 없는 상황, 그저 허탈한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정말 힘겨운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그저 헛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변치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친히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상황이나 의심이 앞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웃음이 넘쳐나고 능력과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